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로마서 제 1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살펴봅니다. 13장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네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바치는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로마서 제 1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 1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한마디로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권세라고 하는 것은 현실 사회에 있어서의 권세, 권력, 그러니까 정치 행정을 담당하는 그런 힘 있는 자들, 그런 이들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자면은 무슨 공무원들 혹은 경찰, 군인 이런 사람들 혹은 그런 곳에 관계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국회의원,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이런 사람들 포함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로마서라고 하는 책은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인데 서신 형식으로 되어져 있는 것인데, 바울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했을 때에 그때에 로마 사람들이 받을 때는 누구를 기준으로 봐야 되느냐, 그러면 로마 제국의 황제와 원로원, 군인들 이런 이들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관원들이라고 3절에 말하면서 관원들에 대하여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4절에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메신저, 엠베서더, 대사라 그러죠. 그처럼 하나님의 일을 보는 자로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조금 한 걸음 물러서서 이제 이 말씀이 지어진 배경,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라든지 혹은 국가론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우리 성경의 창세기에는 니므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그 니므롯은 최초로 국가를 만든 자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성경에 나오는 국가론의 시작은 창세기 니므롯으로부터 보아야 할 것인데, 그는 특이한 사냥꾼이었습니다.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사람을 사냥한 것입니다. 즉 사람을 잡아서 노예 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국가를 만들었고
그의 국가는 바벨론이었는데 이 바벨론이란 이름은 요한계시록 성경의 끝에까지 나오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의 신할 평야에 광야에 지은 그 인간의 교만을 표현하는 것이 바벨탑이죠. 자, 그런데 이 니므롯 그의 나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그래서 이 니므롯이 사람을 노예 삼아 가지고 시작한 것이 나라다. 성경의 예를 하나 보여준 것인데 인류 역사를 보면 아담의 후손들이 있는 어느 곳에서나 이제 국가라고 부르는 것처럼 가족이 커집니다. 가족이 커져서 부족이나 종족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부족이나 종족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서로 경쟁을 하고 다툼이 돼서 하나의 세력으로 되든지 아니면 동맹을 맺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되면서 국가가 고대 국가로 나아가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자면 고구려 때에 초기에 주몽이 있기 전에는 여러 부족들의 연합체로서 국가가 존재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주몽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자연스러운 발전 단계로 보면 가족에서 부족으로, 부족에서 고대 국가로 국가의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 문제는 자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귀족과 평민이 나눠지는 겁니다. 귀족과 평민. 그래서 고구려에도 귀족과 평민이 있었고 이 로마 제국, 로마 시대에도 귀족과 자유민과 노예가 있었는데요. 그 본질로서 이야기하자면 국가라고 하는 것은 힘센 자가 힘없는 자를 수탈하기 위한, 약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국가다. 국가는 도적놈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크게 잘못된 것은 없을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분이 자기 할아버지가 충북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분인데 그분이 지금 한 70개 되셨을 거예요. 그 70개 된 분의 할아버지 얘기입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 나라가 뭐야?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나라라는 게 뭐야?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할아버지가 도적놈들이 사람들 도적질을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게 국가야 그러셨다는 거예요. 나라다. 그분이 법학자셨는데 법대 학장을 하고 충북대 총장을 하셨다는데 제가 이름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할 때에 국가는 도적놈들이 도적질을 하려고 만든 게 국가다. 그런 식의 국가론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반면에 또 뭐가 있냐면 토마스 홉스라고 하는 사람이 리바이던이라고 하는 책에서 보여준 것처럼 만인을 향한 투쟁이 자연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 있는 자가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의 이런 만인의 투쟁, 짐승 상태와 같은 약육강식의 상태가 돼버렸을 때에 사람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그 국가의 사회를 만들어서 국가사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조금 일부분 자기의 것을 빼앗기긴 하더라도 세금의 형태로
빼앗긴다 하더라도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을 면하기 위해서 위험스러움과 부담스러움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약한 자들은 자기의 목숨조차 부지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의 도움을 받으려고 만들었다. 그것도 일견 맞는 이야기입니다.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을 하면 쉽게 얘기해서 지금도 현실적으로 뭐 전 세계 어디를 가나 깡패들이 나와가지고 돈 내놔라 그러면은 힘없는 사람이 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한두 놈이 아니고 그냥 곳곳에다 그러면은 힘 갖고 싸우는 것밖에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국가는 필요악으로 있어야 된다.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 같은 것은 국가론의 한 양식을 보여주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구약의 관점에서도 봤고 경험적인 역사적인 관점에서도 봤고 또 어떤 학자들의 견해도 봤는데 신약 성경 로마서에 이르러서는 국가를 무엇으로 보느냐 할 때에 그 당시 로마 제국이었는데 로마 제국은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제와 원로원의 아주 치열한 권력 투쟁이 있었죠. 그런데 동시에 로마의 법은 상대적으로 정의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로마의 통치를 받는 것을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도 이 안에 있으면 내가 로마 민족이 아니더라도 내가 로마에 살고 있지 않더라도 로마 제국 안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들어가게 되면 나름대로는 정의롭게 통치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서 그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여러 식민지들이나 지역들이 자발적으로 로마의 통치를 수용했다. 이런 견해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도 핵심 문제는 뭐냐 하면은 국가가 걷어가는 거예요. 뭘로 걷어가요? 세금 걷어가는 거죠. 돈 떼어가는 거. 자, 그런데 그 문제에 있어서 로마서에서는 4절에 하나님의 사자라는 표현을 두 번씩이나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하나님의 사자.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는 국가론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그 역사적인 과정이나 그 본질적인 모든 것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의 허용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허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에 대해서 권위에 순종하라, 거스리지 마라. 여기에 13장 1절 단어로는 굴복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실은 굴복하게 되면 뭐냐? 그들이 만인을 향한 투쟁을 면케해주고 그 갈등, 국가사회의 여러 가지 갈등이 폭력화되지 아니하도록 조절하는 기능, 경찰 기능을 하면서 사실은 세금을 떼어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4절의 단어로 하나님의 사자라고 이런 정치 행정적 기능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13장 1절에는 굴복하라. 또 2절에는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권세가 세워져 있는 이 질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분노와 양심,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볼 때에 국가에 필요한 점 혹은 불필요한 점, 이런 것이 있죠. 그 양쪽 모두에서 볼 때에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5절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국가 사회가 넘어서서 초국가 사회가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 그런 질문이 있는데요. 이 지구상 모든 것이 국가 정부가 아니라 지구 단일 정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도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논의가 되어지는데, 지구 단일 정부가 나오면은 그러면은 조금 좀 사람들의 고생이 덜해질까?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은 세계 단일 정부가 나오는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재림하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운 때로 보죠. 인간의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대로 들어간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명령문으로 주어진 것은 7절에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는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공세, 국세, 뭐 세금의 여러 종류가 있죠. 국세가 있고요, 지방세가 있고요, 관세가 있고요. 지금 우리 한국은 대략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공세라 그랬습니다. 국세, 공세. 지금 우리가 중앙정부에 바쳐야 될 건 국세고 지방정부에 바쳐야 될 것은 지방세겠죠. 그래서 공세, 국세를 모든 자에게 줄 곳을 주되,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국가에 줄 곳을 줘야 됩니다. 그럼 국가는 그걸 받아서 우리 돈을 뜯어가는 것 같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것 가지고 만인에 대한 투쟁을 막아주면서 나를 보호해주는,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예를 들어 국가의 부패, 무슨 정치가들 또 행정가들의 부패 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본질은 뭐냐? 그들이 하고 있는 기능은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 펼쳐지는데 일꾼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져서 일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이것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줄 것을 주되, 그러니까 국가에 국세와 공세 바치는, 세금 바치는 일 하고, 혹은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하고, 뭐 군대도 갔다 오고 교육도 받고 근로하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4대 의무 뭐. 자, 이런 것을 마땅히 해서 국가가 잘 돌아가면 그것이 나를 보호하는 길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경륜이 들어가 있다. 사회 질서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국가 안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줄 것을 주는, 그래서 이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는, 신앙인은 그러므로 이 국가 권력과 지나치게 이렇게 충돌하는 것 신앙적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가만히 보면 국가와의 충돌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80년대 이전까지는 있지 않았던 일입니다. 오히려 그때는
학생들이 데모하고 할 때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순복하라, 굴복하라, 그런 말씀을 교회에서 많이 설교를 했었고, 그런데 요즘에는 교회 강단에서 정부를 공격하고 비판하는 그런 설교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참 이상한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본질은 뭐냐? 국가가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혹은 그 본질을 추구하는 철학적 의미에서 무엇인가 이렇게 살펴볼 때에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사자로, 그래서 그들에게 줄 것을 주고 두려워할 것 두려워하고 존경할 것 존경하고 권세에 굴복할 때에 하나님의 경륜을 펼치는 도구로서 국가가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저는 오늘 한 단어를 뽑자면 줄 것을 주되 이것입니다. 세금 잘 바쳐라 이것이죠. 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국가에 대한 이해를 잘 묵상하시고 주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평안한 발걸음들 되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말씀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아름다우심과 선하심으로 또 자연과 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운행하시오니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오늘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힘으로 다 헤아릴 수 없고 알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주님의 경륜 가운데 베풀어져 나가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하신 말씀, 줄 것을 주라 하신 말씀을 묵상하고 마땅히 주 안에서 전진케 해 주시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죄종들이 함께 하심에 예수 소망 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 위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으며 성령님과 함께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도우신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